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아프다고 말합시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했는지, 우리가 기도만 했을 뿐이지 우리의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의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그들의 마음에 기울였는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8월달 주제가 회복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에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회복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아시고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아멘. 다시 한번 세우시네. 고백합시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와 받으니까 늘 구유함과 그름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아가쁜 수원에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아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아멘. 나 죽었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아멘. 십자가.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내 속에 우리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가주옵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대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오며 성령 하나님께 섬겨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대목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와 묶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삶을 나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 안에 묵혀져 있는 그 감정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 앞에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건지신 하나님,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만 주님께 아뢰며 채워주기를 소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 안에 있음이 아버지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그것이 만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에만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머물렀던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묵혀져 있던 모든 아픔과 하나님 상처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든든한 십자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영생이 함께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 위해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하나님 영혼의 아픔과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만져주시고 혹여 그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 모든 것에 공감하신다는 나의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놓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아뢰 것도 많고 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원함이라 하셨던 나의 주님, 우리가 원없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불러지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합함 속에서 기뻐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점심을 맛있게 잘 먹고 오늘 카레 아주 좋은 메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하고 이제 1층 지하 쪽에 우리가 나올 때 보면 지난 주일은 냉장고 아랫문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니까 김치통 같은 것이 세로로 있으니까 꽉 안 들어가요. 옆으로 해서 하니까 착 들어갔는데
그 체크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선풍기를 안 끄고 왔어요, 지하에. 지난번에는 그 이제 더운 물 온 한 상태로 그냥 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 가스불도 중간 차단기를 잠가 주시면 돼요. 안 쓸 때. 쓸 때는 열어주고 끝날 때는 잠그고. 앰프는 오늘 누가 껐어요? 송거사님 껐어요? 맨 아래쪽에는 안 껐어요. 앰프는. 켤 때는 맨 뒤쪽에 온하고 하나, 둘, 세 개 하는데 끌 때는 밑에서부터 반대로 맨 아래쪽은 안 끈 상태로. 나머지는 잘 하셨어요. TV도 잘 끄고 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온수기 다 쓰면 뒤에 스위치를 내려주세요. 그것도 온수기도 오늘 켜져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내내 켜 있으면은 괜히 전기만 나가고 쓰지 않으니까, 쓸 때만 올리고 아침 주일 아침 올리고 저녁에는 끄고, 그런 거 해주시면 아주 100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오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한풍기는 계속 돌아가도록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 큰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산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르게 되죠? 출애굽이 떠오르죠. 광야. 출애굽의 광야를 떠오르게 되고,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더운 날씨, 한여름에는 양산을 써도 그게 도움이 되죠. 그 구름 기둥. 태양이 있는데 막 뜨거운 길을 걸어가다가 구름이 탁 태양을 막아주면은 어느 정도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양산만 써도 안 쓴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전에 미국의 어디입니까? 애들 많이 가는 디즈니랜드 양산을 가서 쓰니까 벗으라고. 이 동네는 안 쓴다고. 뜨거운 태양인데도 다른 사람 오히려 피해 본다고. 보니 딴 사람 아무도 안 써요. 뜨거운 태양인데도 줄 쭉 서 있는데. 하여튼 이 양산만 써도 아주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없을 때는 우산을 써도 뜨거운 태양 아래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또 이 중동 지역은 아주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 불이 활활 피면 아주 훈훈함을 주게 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얼마나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우리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참 신비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 오존층이라고 있어요. 저 공간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 주죠. 그래도 자외선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또 주야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자외선 차단 옷도 있더라고요. 옷을 입으면 자외선이 차단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우리 물론 인간을 지을 때도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랬죠. 정말 그 창조의 신비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존청만 해도 정말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이런 참 좋은 것을 제공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노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살았냐면 수백 년 살은 것은 보통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누구죠? 내자인데 머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969세. 969세 살았어요. 그냥 69세가 아니고 900하고 69세. 뭐 그 당시는 보면 하여튼 하여튼 600세, 630세, 900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왜 노아 홍수 이후는 그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오존청에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많이 훼손되고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성경의 시편 90편에 뭐라 그랬죠? 사람이 이 땅에 살면 70이요 강간은 80이다 했는데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고 또 영양가가 또 발달이 돼서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요즘은 70, 80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노아 시대를 기점으로 그 전에 수백 년을 살았던 거하고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점점 수명이 짧아진 것은 왜 그럴까? 이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오존청에 대한 이런 차이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은 100세 살면 많이 살았다 이렇게 할 정도죠. 그래서 이 오존청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그것을 훼손합니다. 이 땅의 지구에 살면서 막 그냥 유해한 것을 많이 뿜어내고 그것이 파괴되고 하니까 점점 위태위태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존청이 파괴되는 그 오염물질 배출을 이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2020년 보고된 그 발표에서는 오존청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오존청을 잘 보존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열사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땅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 이사야를 쭉 보면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 시대에는 우리가 항상 그 역사서를 공부할 때 또 예언서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인가 시대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네 명의 왕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부름받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에 걸친 왕인데 그 시대는 정말 오늘 이 시대와 어쩌면 너무나 닮은 정말 이 백성들이 또 지도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준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대신에 오늘 낮에도 언급했죠.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 했는데 뇌물을 많이 받으면 악인도 의인으로 삼아주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언제나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재판을 할 때도 자 이것이 이런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서두에서 많이 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에게 심판이 임한 뒤에 찾아올 그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선 오늘 2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이 그날이라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고 대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벌을 받지만 의인들은 상을 받는 날이다. 그러고 보면은 이 심판의 날이 때로는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태풍 피해를 줘서 아주 안 좋을 것 같지만은 태풍이 불어줘야 공기가 순환이 돼요. 그동안에 그냥 폭염으로 정체되어 있고 바람도 안 불고 얼마나 뜨거웠던 것이 태풍이 불어주니까 며칠 시원하게 잘 보냈는데 또 오늘 또 더워지네. 그래도 한풀이 조금 꺾어진 것 같아요. 입추가 되고 말복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좀 처서가 되면 더 아침 저녁으로 더 차가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 날이 되면은 바로 여기서 그 날에 일어날 그 상황이 뭐냐면 여호와의 싹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싹.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싹,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한 가지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은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땅의 소산 역시 아름다울 것이다 했죠. 그리고 시온, 예루살렘에 생존하여 남아있고 또 기록에 오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다 함을 칭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시온, 예루살렘 같이 썼죠. 바로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생존한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또 염두할 것은 뭐냐? 남은 자 사상이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바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들은 모든 사람,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날에 바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과 예루살렘의 피 흘림을 깨끗이 씻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시대에는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아주 번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여러 성읍을 치고 공격해 왔는데 그 시온, 예루살렘은 남겨두었다는 거. 남겨두었어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남겨두어서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심판에 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날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썰어버리지만 남은 자, 의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됨을 봅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이사야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 자,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23장 5, 6절을 봅니다. 이사야 다음에 넘기면은 예레미야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그것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 예언에 대한 것이 많죠.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또 그 뒤에 이제 9장 이런 부분에 가서 그것도 보면 싹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간간히 나오는데, 오늘 23장 5, 6절의 말씀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됐는데,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시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로운 가지라 그랬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싹은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브랜치,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이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묘사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전반부는 물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뒤에 가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40장 이하에는 그 전에서도 보면은 간간히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말일이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공의를 회복시키는 날, 바로 그것이 그 날이 되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시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자, 여기서 시온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이 시온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산이에요.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하박국 2장 20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계시면서 예배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 시온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산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앞에서 이사야 1장에서 언급했는데, 성전 뜰만 바꿔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소로, 물론 성소에도 보면은 분향단이 있고 향년이 24시간 계속 연기가 올라가죠. 그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연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막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떡상이 있고 거기에는 보면은 향년이 또 계속 향불이 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빛이 그 메노라 해가지고 빛을 계속 비추는 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휘장으로 막힌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이에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약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공너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날에 시온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민수기 14장 14절. 그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아까 이제 광야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14:14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민수기 14장 14절. 예. 땅 거주민에게 예.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낮에는 뭐라 그랬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제가 이것을 가장 더위를 느꼈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한참 오래 전인데 서울에 있을 때였구만요. 그때 이제 성도 중에 하나가 육군 소령 출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갔고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간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안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휴가 기간인데 그 시간을 맞춰서 대전에 가서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그 안치된 거기에서 이제 묘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주 그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는 아주 산자락 가운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바람도 한 점 없고 한 점도 안 불고 막 찌는 듯한 더위인데 한참 더워서 그냥 기진맥진할 정도 그런 상황인데 구름이 딱 태양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바로 이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다는 거.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을 커서 느끼게 됐어요. 야, 구름으로 막아주니까 그 뜨거웠던 것이 그래도 살만하게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광야길을 인도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출애굽의 여정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왕, 그 완악한 바로왕으로부터 어떻게 그것을 허락을 받게 되었으며 또 출애굽에 홍해가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찬양에도 있었죠. 홍해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또 애국 군대가 왔을 때는 다시 수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는, 그 뒤에는 막 애굽의 군인들이 마차를 타고 탁탁탁탁탁 따라오고,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숨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건너가야 될 텐데 한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여인들 다 합쳐서 수레를 끌고 막 걸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만 느려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묘사되고, 이게 잘못하면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호해서 다 건너자 애국 군인들이 이제 홍해 바다로 들어와요. 들어와 차덕차덕 건너가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들을 싹 덮어버리네요. 그 장면을 보면 아주 참 너무나 통쾌한 것을 보게 되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게 되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 한 200만 명이 한 끼 먹으려고 그래 봐요.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5천 명이 먹이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빌립들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려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냈죠. 예수님은 바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5,000명이 배부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5,000명만 먹이도 200데나리온이라 했는데 200만 명이 한 끼만 먹어도 그런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물론 메추라 아래는 좀 내리다가 말았는데 고기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또 중간에 시온 왕이 있고 또 바산에 옥왕이 있었죠. 하여튼 이런 왕들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또 그것을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고 요단 중부로 남부로 북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것이 보면은 한편의 드라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몇 달이든 1년이든, 그리고 떠오르면 가고, 그런 인도를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름과 불 같은 시온의 덮개는 그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바로 그렇죠. 시편 105편 39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좀 전에 같은 내용이죠. 시편 기자가 그걸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은 더위를 피하고 비바람을 피할 피난처가 바로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임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남은 자로 기록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안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온 열방의 우리 택한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싸개로 감싸 주시고 또 이렇게 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과 또 합당한 자격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로 맞이하는 매일 아침 되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어 멀리 있는 자들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주님께 나오는 정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광야길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음을 밝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과거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것, 시편 기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생명싸개로 둘러진 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사회가 이제 예언했던 그 시대에 참으로 남녀다는 큰 어려움과 참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사계로 둘러진 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으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오존청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한 저희들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늘 둘러진 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